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 오늘 영은정은 1절인가요? 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네, 아멘. 자, 우리가 요즘에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아주 여러 시간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던 것 같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고 그리고 뜰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성소는 천적 왕국을, 성소는 영적인 왕국을, 그리고 뜰은 자연적인 왕국을 가리킨다. 그것은 그러니까 가시적인 시각에서 주님께서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우리 마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유전 악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속성 안에 살아가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령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는 사람을 표징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막이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나라, 천계나 지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주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창조된 속사람이 곧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자다. 천사들은 속사람에서 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에서 사는데 이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속사람을 우러를 목적에서 다시 말하면 또 선용의 목적에서 애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 속사람은 주님으로 창조한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세 등차로 나누어지는데 그 세 등차가 천적인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자연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이 있다. 천계도 똑같이 있겠죠. 천계도. 왜냐하면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육체를 덧입고 있는 육체를 벗게 되면 천적인 왕국이 갈 테니까 똑같이 대응하는 천적인 왕국도 똑같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이다,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스비덴부리는 사도께서는 자연적이라는 말을 빼고 천적인 왕국이다, 영적인 왕국이다, 자연적인 왕국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천계에서 일어나는 천계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간혹 언급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베덴보리는 천계의 천사들의 연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20몇 년을 다니면서 그걸만 보셨어.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천계에 대해서 천사들이 사는 세계만 봤어. 그러니까 그 세계를 자기가 본 영적인 시각에서 본 그것에 관해서 성경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천계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나는 안 가봤잖아. 그리고 그 천계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배웠죠. 천계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뭐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베덴보리 사도는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해석을 해서 하셨어야 됐어요. 그랬죠?
그냥 그것이 천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복음서를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사복음서가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주님께서 육체를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복음서를 제가 영예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지상의 주님의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 곧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회에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해설을 하는 것이고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천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동일한 것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영이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육체를 덧입고 있는 영이나 육을 벗어 던지고 저 세상에 가던 영이나 그 영은 동일해 달라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자, 그것들이 구분은 무엇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고유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비례해서 어떤 사람은 본성 안에서 그것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이해의 영역 안에 양심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등차에 의해서 그것이 구분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에 가르치기에 나면서 고자 된 자에서 나면서 고자 된다. 복음서에 나온 내용이죠. 그 사람이 천적인 왕국을 뜻하는 사람들. 근데 다른 사람들에서 고자 된다 했었죠.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왕국.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고자가 됐다 이거예요. 거듭났다 이거예요. 속기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세 등차로 나눠졌죠. 스스로 고자된다 했었죠. 그거는 자연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교회 밖의 어떤 영역 안에서 가르침으로부터 스스로 선하게 사는 자. 천계에 결합할 수 있는 선 안에 사는 자. 이것을 스스로 고자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잘 아시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트에서처럼 나눠진다는 것이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계를 설명할 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 그리고 자연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은 상호 교류 결합이 있다 그랬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중간 천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간 천계에 속한 자들은 양쪽의 성품들을 다 동시에 진위가 있겠죠. 진위가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휘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커튼, 휘장이란 말보다는 커튼이란 말이 훨씬 어울리는 말이고, 영적인 왕국과 자연적인 왕국과의 서로 교류도 있다 그랬죠. 그것은 문이라 그랬죠. 덮개, 가리개, 뜰과 성막을 가리고 있는 문 가리개 그 설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하기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랬죠. 이 속죄소가 휘장 안쪽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죄를 속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주님과의 영접, 결합, 허용 이런 말로 우리가 언급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극내적인 곳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랬죠.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지성소의 극내적인 천계가 있죠. 그렇죠? 천적인 극내적인 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에 불로 강림하셔죠. 주님께서. 불로 강림하신 그 주님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럴 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령 선은 뭐냐 그랬더니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을 자연적인 것들에서 확증한 것을 신령선 그러는 거예요. 신령 존재와
합일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령선 그러는 거예요. 그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진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이 그 목적에 있는 거예요. 스웨덴보리 사도책 어디 봐도 이런 말 안 나와요.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보아도 그냥 지나가, 모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님 자신은 존재되신 분이시죠. 신령 존재되신 분. 근데 신령 존재되신 분이 그 외인이 있었는데,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신령 형체가 있었어요. 인간.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의 형체가 신령 인간이에요. 신령 인간 되신 그분께서 자연적인 몸을 입고 지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연적인 형체 그러는 거예요. 신령 자연적인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른 말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그것을 신령 인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령 인성이란 말은 예수, 아기 예수로 지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존재,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 주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존재 되신 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영화시켰어요. 영화시켰는데 그 영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영화가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영화는 뭐냐면은 인성으로 오신 주님께서 지옥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다 멸하셨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 모기적 인성에서 비롯된 것.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던 것을 여러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물리치셨냐? 어디까지 물리치셨다고요? 가장 궁극적인 광각된 영역까지 어느 분과 합일에 이르기까지 존재되신 분과 합일에 이르기까지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이 십자가의 못 박히심 그것이 표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령 진리들을 확정하셨죠. 그렇죠?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확정하셨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확증한 그것을 신령 뭐야? 선. 신령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는 인류 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활동이에요. 그것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뭐로 왜 공부하고 있어요? 조각목. 조각목이 그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각목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계나 교회는 오직 조각목으로만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생이 성취된다 한다면 선들 진리들이 확증된 선이 있겠죠? 그것을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럼 사랑에 속한 선에서 발출된 진리들은 뭐예요?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통일하는 말이에요. 인애의 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반드시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구원할 목적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영역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한 인류를 구원할 목적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목적은 동일한 종자를 번성, 확장시키는데 그 목적이다 그랬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내 양을 쳐라. 3번 말하셨죠? 똑같은. 네가 만약에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단다면, 사랑의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들이 믿는 자들이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베드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라는 말은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마음 안에. 믿음이 이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란 말은 시므온과 동일한 낱말이라 그랬죠. 시몬이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그 사람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하면 삶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네 생명에서 나를 믿는단다면 반드시 내 양을 쳐야 된다. 내 양은 진리들을 가리켜야 된다. 양을 친다는 말은 가리킨다. 이런 뜻이 가리킨다. 가리킴을 통해서 선들을 진리를 주입을 통한 선의 전율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마음과 생각,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여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느 목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생명 연영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주 명확한 해답이 나오죠. 이걸까 저걸까가 아니라 그냥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여러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표준적인 뜻은 주님 나라를 이루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쭉 설명을 드렸던 것은 사람이나 천사들은 내 몸, 대응하는 내 몸의 세포나 여러 장기들과 유사하다. 제가 그랬죠. 우리 몸에는 알 수 없는 아주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나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는 세포들과 대응하고 그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에서 한 몸이 건강하듯이, 또한 교회나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 동일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서 천계나 교회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곧 자기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감당하는. 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위에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위에 천적인 것들이 세워진다 그랬죠. 오늘 공부를, 노시란 말이 전 시간에 제가 설명에 빠뜨린 노시란 말이 그 뜻이에요. 갈고리를 노수로 만들어라. 받침을 노수로 만들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자, 바깥 북쪽에는 상을 놓고 그랬죠. 바깥 북쪽에. 북쪽은 불영명한,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상을 놓는다는 건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을 뜻한다 그랬죠. 그 위에 이제 놓여질 진설병, 떡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 사랑을 뜻하고 수용된 사랑에서 말미암는 선을 뜻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남쪽에는 등잔대를 둔다 그랬죠. 남쪽에는 진리 비단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가장 높은 존은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신령 진리란 말이 그럼 여러분들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령 진리가 곧 천계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천계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사랑으로부터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오는데 그 진리들이 선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진리들이 활동이 선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진리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것이 곧 선을 뭐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천계의 비라는 책을 절반을 읽을 때까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절반을 읽을 때까지도. 알 것 같은데 아마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말할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더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낱말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히 말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헷갈리죠? 주님께 보여주셨거든요. 아버지 왼쪽 눈 허물이 벗겨지는 것을 제가 내가 닦아드렸거든요. 이렇게. 그 뒤로부터 완전히 열렸어요. 제가. 그 뒤로부터. 신령서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왼쪽 눈은 신령 진리에 대응하고 오른쪽 눈은 신령 선에 대응해요. 성경에서 어느 데나 마찬가지예요. 왼쪽 눈은 진리에 대응하고 오른쪽 눈은 선에 대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왼쪽 눈이 잔뜩 허물이 끼어져 있는 것을 내가 벗겨냈다니까, 손으로. 그랬는데 놀랍게 그 다음부터 지금 설명한 이런 여러 내용들이 다소 조금 어둡게 이해됐던 그런 것들이 아주 밝게 조율되더란 말이에요. 좀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 안 드렸었죠. 최근에 설명드리는데 그동안에 그것이 나름대로 다소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 드린 거예요. 그때는. 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꽈서 술을 와짜서 성막문 휘장, 덮개를 만들어라 그랬죠. 성막문 덮개는 자연적인 것들과 상호 교류 결합을 뜻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됐죠. 청색이나 자색, 홍색이다 하는 것은 청색은 믿음, 진리들의 측면에서 믿음에 속한 것들을, 자색은 선의 측면에서 믿음에 속한 것들을, 홍색은 상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가늘게 꽈다라는 것은 내가 애씀과 수고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들을 뜻한다 그랬어요. 술을 논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안에 것이 있다 그랬죠. 기억지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짠다라는 것은 미아세, 행위나 일들, 노동,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이 기억지 안에 다 있는데 그 기억지에 수용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나 믿음에 속한 선들을 가리켜서 청색, 자색, 홍색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사는 동안은 어디 의존한다고요? 다? 기억, 지식들에 의존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 그 가리개를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모로 만들어. 자, 기둥 5을 조각모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둥은 조각모로 만들었다는 주님의 공로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가장 높은 뜻에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전부 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가지 항상 하나는 편의적인 속뜻에서 하나는 주님 자신에 관한 뜻에서 언급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성막이나 지성소나 성소나 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속뜻에서 청계나 교회를 표징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가장 깊은 뜻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본연의 뜻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본연의 뜻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다. 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저기 성막 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둥 5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조각목이라는 주님의 공로적인 것을 일컫는다. 자, 금으로 싼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영역 안에 있다는 말씀이었죠. 금 갈고리를 만든다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선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된다 그랬죠. 갈고리라고 하는 건 서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인데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 어느 것도 서로 결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침은 지탱하는 것이죠. 지탱하는 것. 근데 5개를 노수로 보고 만들어라는 것은 외적선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잘 보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노시라고 하는 외적선. 이거 5개를 노수로 부어서 만든다라고 할 때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이 외적선이다, 자연적선이다 이 말로 설명드리는 것인데 그 말이 노시라고 하는 영역의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버텨지고 지탱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세상법 어기고 영적인 법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법 어기고 천적인 법 이룰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가장 궁극적인 자연법 위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이 있겠죠. 그렇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 위에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법이 있겠죠. 제가 설명드리는 말은 그 말이에요. 노시라는 것은 자연적인 법을 가리킨다니까.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사는 한 법을 잘 지키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온전히 버텨질 때 그것들을 위해 영적인 법들을 그 위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 안에 있는 자는 자연적 법 구속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너무 영역이 넘어가 있으니까. 아, 나는 영적 법 지키니까 세상 법 안 지켜도 돼.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영적 법을 지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자. 그 자가 영적인 법이 그 위에 세워지고 그 위에 보다 더 내적인 천적인 진리에 속한 법들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사는 자들을 사랑에 속한 서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고 그것이 곧 뭐 하는 자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아버지와 교회를 천계를 공경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에서 한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천계도 바로 서지겠죠. 그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자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주일날 보따리 싸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잘. 본의 아니게 아들 결혼식에 혼인식에 제가 주례사를 하게 됐는데 주례를 쓰게 됐는데요. 그 주례사가 천개의 혼인회에 대응하는 지상의 혼인회가 뭔가라고 하는 대한 설명이었어요. 아주 엑기스만 담아가지고 지상의 혼인회, 지상의 남녀 간의 혼인회가 천개에 대응하는 지상의 혼인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자연법 위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핵심은 그거예요. 그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요. 무엇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나온 말씀이에요, 다. 왜 그거 제가 십계명 못 풀었거든요, 다. 머릿속에 그리면서. 필연적으로 지내놓고 보니까 필연적으로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축복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지상의 예배는 제사장이 주관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제사장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제사장이 주관한다는 삶에 속한 예배 또한 제사장이 주관한다는 말의 뜻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를 주관한다는 말이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기 때문에 제사장이 반드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측면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리켜야 되겠죠.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바다나라에 보내서 자기 아들 며느리 아들의 아내를 취하게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받죠. 아브라함이. 그쵸?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넌 나에게 맹세해라. 똑같아요. 받침도 5개의 노수로 모아도 만들었다. 노수는 자연적인 외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자연법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됩니다. 사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것도 저도 간혹 잘 어기는 경우 많습니다만 교통법규 신호들 위반한다 사소하게 어기는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기는 걸 그냥 예산일로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뒤통수가 가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 그렇게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은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그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자가 나라에 충성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행복을 지키는 궁극적인 것들은 궁극적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때문에 나라 법을 잘 지키는 그 자가 보따리 싸들고 이웃들에게 뭐 물질로 돕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라니까. 온갖 법 다 어기면서 거기서 남는 돈 벌어가지고 이웃 선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법, 자기 법 다 어길 대로 다 어겨가지고 불법으로 재산 증식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 조금 떼가지고 이웃 돕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이웃이 돕는 거겠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그 자가 물질로 돕는 것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 자가 총칼 들고 나가서 데모하는 것보다 불의를 보고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편만을 더 광화문 사가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라에 충성하는 자예요. 나라에 충성하는 자. 왜? 한 나라는 이웃들의 생명과 지키고 그들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오늘 1절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 오늘 제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자, 조각목은 주님이 공로적인 것을 뜻한다 그랬죠.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라는 말은 선과 진리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길이는 선의 측면에서, 너비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5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적인 것들에 비해서는 가장 외적인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5이라는 낱말과 노시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5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신령 성언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소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노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외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길이가 5이다, 너비가 5규빗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그러하니 생각도 그러하고 생각이 그러하니 행동도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하니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고 삶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결과로 드러내는 것은 마음도 생각이 그러한 것 같은데 전혀 딴 생각에서 그 짓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채울 목적에서 이웃집에게 요즘같이 쉬운 때 이제 연탄도 날라주고 뭐 쌀도 갖다 주고 김장도 담아서 갖다 주고 그러는데 행동은 참 아름답죠. 자연적 미덕 행동 아름답다. 근데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딴 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이가 5, 너비가 5이란 말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인성을 오셨던 주님께서는 그 자체가 신령 존재와 합일됐던 신령 선 안에 계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제단의 안에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다른 말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단을 만들 때, 자, 제단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또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이란 말은 제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바쳐졌던 번제가 있죠. 번제는 곧 천적인 예배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 예배를 표징하는 거예요. 천적인 선의 측면으로 주님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완성하신 천적인 선의 측면에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희생제는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징적인 뜻에서는 천지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예배를, 희생제는, 번제는, 희생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볼 수 있겠죠. 재밌죠? 여러분들이 재밌습니다. 굉장히 신비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말을 할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로 드렸던 것들은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는 짐승들에 속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에 속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존재 되신 분과의 합의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속뜻에서 볼 때는 그 궤도에 머물러 있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의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하나의 결합,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19장,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이명전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희가 3일 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여기서 성전이란 말이 나왔는데 성전은 제단과 성전으로 구분돼요. 자, 제단은 천적인 것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예배를 뜻하고 성전은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예배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란 말은 뭐예요?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각에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 성전이 표징하는 영적인 예배를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 거룩한 예배로 반드시 회복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 잠깐만요. 마태복음 23장 내가 못 찾았어요. 16절. 영은자는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2절까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시죠? 네? 자, 성전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뭐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뜻하는 것이죠. 속속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의 뜻들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금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적인 악으로 바뀐 것이죠. 지금 교회가 그랬죠. 지금 교회가 그랬잖아요.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선, 아까 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교회를 세우고 완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가치 없게 여기고 반대로 우상숭배적인 악들을 그들은 쫓아 산다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신령선. 속뜻에서는 뭐예요? 선. 교회 속한 선이란 말이에요.
예물은 뭐예요?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 그러니까 제단을 막 맹세한다는 예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곧 제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단은 신령 선의 침의 줌을 뜻하고 예물들은 거기서 파생된 신령 진리, 속도에서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제단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고 성전은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43장. 시편 43장 3, 4절 한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겠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자, 여기서 제단은 뭐예요? 선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선에 속한. 이 고라자손이 고라자손이라고 설명되어 나오는데, 이 고라자손은 모세의 대학에서 반역을 일으킨 자손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에 대항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모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한다면 제 말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분류돼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고라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이 제단은 선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라는 우리가 처음 이야기해 보셨죠. 수금은 뭐예요?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 또 시편 26쪽 보기 26장 6편. 26장 6편. 영원장 읽어보세요. 6장.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 보세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아래에 있는 거는 교리적인 것들을 뜻하는 말이고,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건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건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모든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의 시인을 일컫는 거예요. 교리적인 시인.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6장 한번 볼까요? (6장 4, 5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예, 여기까지. 교회에서 제단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분향단. 분향단은 성막에 있었어요. 자, 휘장 바깥쪽 중앙에 분향단, 그리고 남쪽에 등잔, 그리고 북쪽에 뭐가 있었어요? 공부했죠. 떡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을 피워서 주님께 예배드린 것이죠. 영적인 인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번제단은 천적인 예배를 가리킨다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계시록서에 보면 분향단에다 향을 피워 올렸죠. 그것이 곧 예배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예배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그러니까 인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받았던 거는 천적인 예배예요, 다. 사랑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보면 너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렸으면 너희가 죽임이 당하야 될 우상 앞에 엎드려지겠다 하는 말은 그 가운데에 드리는 표징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을 전부 다 가치 없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우상 숭배적인 것들로. 그래 안 그래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앞쪽으로 넘겨서. 이사야서 27장. 네. 27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야, 여기서 보면 제단은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외적, 영적인, 외적인 게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단은 그것에 속한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아세라와 태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지혜나 총명에서 취한 것들을 일컫는 고유 속성에 속한 총명에서 취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을 여기서 아세라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태양은 선의 측면에서 자기 총명에서 취한 그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17절 볼까요? 17절. 이사야서 17절, 7, 8절. 7장. 네, 17장, 7, 8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네? 여기서 아세라 태양상이라는 자기 총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이렇게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총명에서 비롯된 능력들에 다 그것에 속한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죠. 아세라는 저기 진리 측면에서 거짓들, 태양상은 선의 측면에서 악들을 가리키는 자기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8장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서 보면 예배에 속한 것들이죠. 예배에 속한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든 거예요. 에브라임 뭐예요? 에브라임. 총명을 가리킨다. 총명. 새로운 주님께 넣어주신 새로운 마음에서, 양심에서 비롯된 총명을 일컫는 말. 이게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는 것이죠.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죠? 그에게 제단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예배가 오히려 그들에게 범죄, 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전혀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제단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으로 그들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8절 한번 볼까요?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고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아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아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가시와 찔레가 나오죠? 이거는 악과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에 속한 예배를 일컫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악과 거짓에 속한
예배가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단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단에 바쳐지는 여러 가지 것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속뜻에서는 교회에 속한 이나 천계에 속한 자들의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희생제는 곧 예배를 표징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 제단이란 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삶의 습관, 선의 측면에서 삶의 습관 예배를 가리키고, 진리들이 측면에서 삶의 습관 예배는 분향단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성막 안에 분향단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의 측면에서 예배 속한 모든 것들은 제단에서, 진리들이 측면에서 삶에 속한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분향단에서 향기로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 때 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공평과 정의 안에 있다. 그랬죠? 네모 반듯하다. 그러니까는 아론의 가슴 바지도 정사각형이었죠. 그다음 새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이었죠. 새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교회의 종말로부터 다시 재건되는 새로운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저는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스베덴버리 사도가 쓰신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난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 그 말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보니까 딱 한 줄로 현재 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롭게 새로워질 새로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늘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어요. 지금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표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스베덴버리 사도께서 똑같이 언급을 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네모가 반듯하다, 의로운 것이다, 공평과 정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삼기빗이란다 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뭐예요? 계도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삼기빗이다라는 것은 아주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또 충분한 것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다 이해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네 모퉁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모퉁이는 뭐예요? 모퉁이 양면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연역에서 하나로 결합된 선과 진리들이죠. 근데 거기 위에다가 뿔을 만들어라. 뿔은 뭐예요? 케렌, 히브리어로 케렌, 능력.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파생되어 나온 뭐예요? 능력. 뭐한 능력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 속뜻에서는 진리들을 행하는 능력. 제가 이 능력이 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주님도 동일하게 하셨던 것 같이 선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뿔을 만들 때 능력을 덧한다. 구석이에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이어진다는 말은 하야, 살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 생명력을 가진다, 활기를 가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선과 결합된 진리,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돼서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으로부터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생명력을 갖는다, 살아있다, 생기왕성하다, 그것으로 생기왕성하다, 이어지게 하고, 하야, 살아있다, 생명력을 유지한다, 생기가 넘치다,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게 한다.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 노수로 쌓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외적인 선 영역의 안에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외적인 선, 그러니까 자연법이나 이런 법을 어겨가지고 그 위에서 주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짓는다고 뭐 땅 불법으로 뭐 어쩌고 용도 변경하고 어쩌고 뇌물 쓰고 어쩌고 해서 교회를 짓는다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자연적 법 이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외적인 선 그 영역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법 어기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교회가 크게 지면 좋지. 법 조금 어기면 그거 아니라. 옷으로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외적 선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나라는 생기발랄하고 선에서부터 능력도 그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행한 예배대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제가 말이 좀 빠르나요? 안 빠르죠? 빨라요? 그래.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렴풋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의 영역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늘 자연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침을 통하여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세상 법 위에서 영적인 법이 그 법 위에서 보다 높은 궤도의 법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